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과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열려졌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집약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으로까지의 연결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서 역사적인 영원한 증거로서 우리가 보고 믿은 것이지요. 십자가가 증거지요.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독론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로 연결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믿어서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사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언약, 약속을 믿은 겁니다. 내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믿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은 복음이지요. 로마서 4장 19에서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9에서 22절. 자, 19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십시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에 확신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실 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알려집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원주로 우리가 알아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내용의 믿음입니까?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을 영광을 우리는 무엇 가운데 소망합니까? 믿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바로 영생의 소망, 완전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에 무엇라고 했습니까? 실상, 소망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하늘나라 소망의 증거입니다. 또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소망이 실현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때 믿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와 한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내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5절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5절입니다. 자, 13절을 읽어주십니다. 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아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소망이 따릅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박해받아도 우리는 소망에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성도에게 주실 때에 그 보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최종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 온전히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
뭐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곧 이 믿음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해서 아직 못 봤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믿음은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지성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입니다.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 내가 자녀라고 하는 신뢰에서 성도는 아직 이 땅에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기쁨 다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해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본문이죠. 로마서 4장 20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없는데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경고하여져서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읽어주십니다.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격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2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소망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본분을 알려준 통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람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만 사람은 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또한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이 성도들의 행함이 동등한 이치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믿음과 행하는 것이
동등한 이치는 아니지요.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하며 사는 믿음에 종속된 행함입니다. 소망과 맞닿아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소망 가운데 또 믿음 그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또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5장 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었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죄의 조상인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와 하나 누구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났습니까? 우리는 죄의 조상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옮겨졌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어게인 다시 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거듭났습니다. 어디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소속이 하늘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지요. 하늘의 씨앗인 하늘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이는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 결과는 믿는 자에게 바로 믿으면 뭐가 더 덧입혀진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십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짐으로 이어지는 칭해짐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또 다른 결과인데 동시적 결과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오늘 5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동시적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화평의 의미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죠. 공동체의 평화의 상태고요.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환경의 이 평화의 상태가 화평입니다. 자, 여기서는 화평이 내 과거의 죄의 기억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두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이 화평해야 됩니다. 또 어디 화평합니까? 앞으로 이 미래의 소망과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공유해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려 한다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너와 나의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온전히 공유하는 법과 질서 안에서만이 화평이 있습니다. 예컨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 안에서 화평이 있지, 만일 부모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이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바로 원수입니다. 화평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고, 의를 사랑하는 성화의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능히 있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 의를 주신 길입니다. 25절 읽어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본전을 통해 예민들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가십니다. 자,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입으셨습니까? 아들이 뒤집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요, 이 의 자체이신 이 독생자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이 의 자체를 죽음 안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4장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나를 대신한 죽음과, 주의 죽음과 의의 부활을 내 구원으로 믿어서 내 것이 된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화평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화평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의와 화평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앞서 언약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 선지자죠. 바로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 자, 천사명이죠, 구약. 자, 읽어 주십니다. 공기의 열매는 공이요 공의 결과는 이루는 평안과 안전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공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의의 결과는 또 뭡니까? 영원한 평안, 화평과 안전이라. 자, 공의는요, 제다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공의는 우리 내면 중심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상태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화평은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앞서 봤습니까? 먼저 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라는 것을 봤고요, 메시아가 이를 이루실 것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사야도 봤었던 죄악의 세상이 덧입게 될 하나님의 이루실 의를 메시아가 이루실 것이다 봤습니다. 더 이것은 정확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보십니다. 마침내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게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에 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의가 그때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곧 세상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 구원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속의 이 공로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해졌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마음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음을 좀 짓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후 시간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후 시간에 다음 주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한 어린아이가 올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화평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읽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이는 한 아기여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묘자이시고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화평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지금 왕이시죠?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칼로, 힘의 논리로 왕이 됐습니까?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핵무기의 균형으로 평화를 누립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 희생으로 평화의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이 평화를 이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주신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속 오후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을 그 역사적 사실을 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사실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